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 이후에 이현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영아부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자족함과 감사로 더 큰 응답 받아가는 삶의 말씀 붙잡고 어려운 현실, 문제, 고통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또 남탓하다가 탐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자족함과 또 자족함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아버지 문제의 원인이 내게서부터 있음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의 불신앙과 제약이 자녀들을 고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후대들을 돕고 살리고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차지하여 우리와 후대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도 우리 태영아부 집사님들 가정들을 하나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후대들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또한 화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송혜림 전도사님께 늘 성령 충만과 지혜로 또 오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내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나며 어디 가든 빛을 비추고 살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승준 집사님 산업에 빛의 경제, 빛의 산업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나의 자리에 나의 삶의 현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의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개월 정도 머물던 그 시내산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가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가나안 땅이에요. 시내산을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데 그 가나안에 가는 길이
사실은.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경계로 들어가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려고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을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피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러나 이 보고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발길을 돌려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약속도 주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제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은 지금 모세를 부를 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주신 약속이죠.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지금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삭을 낳기도 전이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99세, 아내 사라는 89세.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400년이 지난 지금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후손들을 찾아오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약속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약속,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분명히 창세기 17장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복음을 주셨다고 됐어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런 땅이 아니라 의식주의 살 땅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복음 속에 불러주셨어요. 노예와 같던 그 운명의 문제에서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알고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생각을 자꾸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살피면서 말씀의 약속대로 광대한 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냐? 이미 강대한 나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안악자손, 거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나라로 세워져 있고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성읍도 강하고 무기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정탐꾼으로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확인하고 봐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돌아와서 보고하는 정탐꾼들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조건, 그 상황, 그걸 보면서 그것만 있는 거예요. 강하고 견고한 성읍, 거인같이 큰 안악자손, 그리고 여기저기 남방 땅부터 요단강까지 자리 잡은 강대한 나라 족속들. 그런데 이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같이 갔죠. 그 12명 중에 2명이었어요. 갈렙의 입장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이 땅이 어떤 모습이든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달랐죠. 어, 우리가 정탐한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고 약하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게 나머지 사람들의 견해였습니다. 보는 눈,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도 강단 말씀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 내 기준으로만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정탐꾼들의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죠. 나머지 사람들도 그 말을 들음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함몰되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던 자들이에요. 모두 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이 현실 조건 앞에서 불신앙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 더 성숙해짐이 없고 또 원망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믿음도 없고 그릇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새 계속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성경 읽으면서 예레미야 뭐 거쳐서 쭉 이사야 지나서 막 이렇게 오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래도 오늘 나를 찾으면은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이 보이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걸 보면서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그러실 것이고 정말 이게 바뀌지 않는 모습들이 참 너무 많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결국 이 원망, 불신앙과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걸음을 광야로 돌리시죠. 40년간 광야에서 거주하며 지금의 세대들은 모두 죽고 한 세대가 바뀌어서 다시 가나안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후대들은 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없어도 될 방황과 고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정말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진짜 이어주는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태영아부가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현실 문제, 사람 일, 갈등, 눈에 보이는 거, 뭐 가족 간의 또 현장에서의 갈등, 이 모든 것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약함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내가 돼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정말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과 응답의 사랑. 하나님은 개념이나 무슨 신화, 아니면 사람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신에 대한 그런 본능과 의식이 있어서 신을 찾고 절대자를 찾지만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만들고 막 빌다가 만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 여정같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갈렙과 같이 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말씀을 붙든 자, 이 갈렙처럼 말씀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오늘 나왔던 본문인데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갈렙의 고백인데 이미 갈렙의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의 언약, 그 말씀이 갈렙의 중심과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갈렙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 육신적, 인간적인 생각만 할 때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리는 군대의 조직이나 성벽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는 믿음의 사람 갈렙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 그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러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계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결국 그들은 응답의 자리,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진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좀 묵상했었는데, 내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갈렙과 같이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될까요? 물론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갈 때 광야 같은 인생 여정도 성공되게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과 같은 응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잡고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응답의 자리를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렙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모든 태영아 가정들과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여기다 되는 거예요. 주께 드리네. 영혼아 한국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목자 전도학교가 돌아온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도를 마음에 품고 훈련받기를 원하는 성도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고요.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언약교회 본당에서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주간 진행되는 훈련에 같이 참여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10월 태영아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간 성경 읽기에 동참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태영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성경 쭉 진짜 한 장 한 장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른 하지 마세요. 다른 전혀 다른 본문인데 너무 말씀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게 정말 느껴지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같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런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명절 연휴로 각 곳에 있는 우리 태영아부 가정들 그리고 태영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태영아부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영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어려운 현실 조건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보좌의 역사, 말씀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응답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정말 어느 곳 어느 자리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